아멘. 오늘은 제504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의 정확한 날짜는 1517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그래서 오늘이 딱 종교개혁 당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10월 31일을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다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그 반박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박문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95개조 반박문, 95개조 반박문, 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중요한 절기이고,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해놓고 정작 95개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알아서 못하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지금이라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95개조의 반박문이 전염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신학계에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면목교회에 나오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95개조의 반박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진짜 명칭이 아닙니다.
원래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무슨 말인지 라틴어입니다. 디스푸타티오 프로 데클라라티오네 비르투티스 인둘젠티아리움 이렇게 되는 건데 뭔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까닭은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틴어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라틴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면죄부의 효용성 선포에 관한 논쟁 이 말입니다. 면죄부의 효용성 선포에 관한 논쟁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95개조의 반박문 95개조의 내용이 뭐야? 제목 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라틴어 제목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면죄부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중세 가톨릭 성당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효용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면죄부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95개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대잡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떡하니 붙여놓았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 성당에. 아, 여기구나. 그런데 그 면죄부의 효용성 선포에 관한 논쟁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부른다고요? 95개조의 반박문. 그래서 정확하게 제목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반박문의 내용은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21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의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면죄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면죄부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 몰라서 샀다고 말하기에는 면죄부가 너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엄청 팔렸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반박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죽는 사람의 불완전한 건강과 자의심은 큰 공포를 반드시 초래하게 하는 바 그 부정함이 심할수록 그 공포도 더욱 심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두 가지예요. 불완전한 건강 그리고 큰 공포. 불완전한 건강, 큰 공포가 이 반박문에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루터가 불완전한 건강, 큰 공포, 이 말을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가 말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천연병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패스트에 감염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불완전한 건강입니다. 그리고 패스트에 감염됐다가는 죽게 되니까 큰 공포가 되는 것이고요. 1517년 10월 31일 16세기죠. 그러니까 16세기 유럽은 패스트가 창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건강, 큰 공포를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왜 그리 많이 팔려나간 것일까? 이게 궁금해요. 패스트하고 면죄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불티나게 면죄부가 팔려나간 것일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이 있습니다. 패스트균이 몸속에 침투하면 2일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요. 그리고 38도씨 이상으로 발열과 함께 근육통, 관절통,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 곤란을 겪어요.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몸의 말단부부터 손끝, 발끝에서부터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괴사됩니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 너무 끔찍하지. 이렇게 죽으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겠다. 이 모습이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진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톨릭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가톨릭 교리입니다. 연옥 교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닙니다. 연옥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는 가운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톨릭의 교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왔어요? 이렇게 죽어서 비록 천국에는 못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다행이죠. 어쨌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흑사병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당에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처참하게 죽었네. 그런 가운데 움직일 수도 없어. 어떻게 성당에 나와? 어떻게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야지. 죄인인데, 고해 성사도 못했는데, 제사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연옥. 중간 단계입니다. 걸쳐 있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연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이때 면죄부를 사주면 되는 겁니다. 금화가 돈통으로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테스트로 가지고 이른 사람들이 면접을 섰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 면죄부가 없어가지고 덜커덩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돈 주고 면죄부를 샀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공인 판매사 자격을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테첼 신부입니다. 테첼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잔돈 몇 푼이면 거뜬히 멈출 수 있을 텐데 하는 이 음성을 들리냐고.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십시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를 낳아 길러준 우리지 않니? 내가 유산까지 남겨줬는데 그렇게 박절하고 잔인하게 그 얼마 안 되는 걸 아끼겠다고 우리를 여기에서 풀어주지 아니하고 놔두는 거니? 여기 이렇게 이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거니? 이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는데 어느 자식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수가 없지. 면죄부 사야지. 그렇잖아요. 가격은 단돈 4분의 1 플로린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 가치가 달라가지고 요즘 돈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달 숙박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대략 150만 원 정도 될 거다. 150만 원. 싸진 않죠. 하지만 그 돈만 내면, 그래서 면죄부만 사게 되면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거 한 장만 사면
천국가수 있대. 내 아내가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회개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거 그냥 있다가는 지옥 가겠다. 그런데 단돈 150만 원에 전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예, 저랑 눈 마주치신 김상균 집사님. 아유, 그걸 삽니까? 150만 원씩이나 주고. 안 삽니다. 하실 거예요? 어디 계시나 집사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천국이냐 지옥이냐 150만 원 해결된답니다. 다들 뭐 생각하시죠? 에휴, 150만 원 사야지. 그래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까짓것 뭐 150만 원.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딱딱 긁어가지고 150만 원 마련해서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려갔지. 태첼 면제부 판매사였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직업은 신부. 그러니 그저 연설만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니까 성경 구절 인용도 있었죠. 그 태첼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본문 역대기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역대하 7장은 이렇게 시작되어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찼다. 여기서 태첼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면제부 헌금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성베드로 성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게 될 것이라고. 어떠냐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냐고. 그러니 면제부 사시라고. 면제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시고 또한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해드리자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석으로 못 베깁니다. 사야지. 예. 그렇죠? 사야 되겠죠? 권사님? 예. 집사님이 총관대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대요. 그래도 안 사시겠습니까? 이상한 권사님이세. 예, 그래도 안 사야 되는데 당시의 신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헌금하면은
땡그랑 땡그랑 금화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나와요.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오늘 본문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 나왔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아멘이 나오죠. 예, 면접 안 산다며 아멘은 왜 해? 뭐 굳이 제가 풀이 안 해도 아시겠죠? 아멘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특별히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전염병을 싹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유럽 패스트가 창궐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흘러나오면 절대로 못 들은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면접 안 서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부가 강단에서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태첼의 설교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사야지, 헌금해야지. 면죄부로 사서 이미 사망한 친인척들의 천국행을 담보받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안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헌금하여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만 하면 그 성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지. 도랑치고 가지 잡고 천국도 보내고 나는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시의 면죄부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돈통은 땡그랑 땡그랑 그맛 떨어지는 소리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면죄부를 부정하는 95개제의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27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연보교환에 던진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땡그랑 땡그랑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황금통에 땡그랑 땡그랑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던, 머물러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 아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연옥, 면죄부 그런 거 없지 않냐고, 이 말입니다. 이게 95기조 반박문에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거 누구도 안 합니다. 희한하죠? 왜 안 하는지 몰라. 3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면죄 증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회개 기도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면죄부를 가져서 그걸 본 교황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고.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교황 또한도 사람이라고.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사람의 죄사함을 해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예수님 죄사함 해주셨지. 그러나 예수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해준 거야. 사람은 죄를 사해 줄 수 없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95교제 반박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면죄부로 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면죄부로 샀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종교개혁은 분명히 하세요,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지. 중세 가톨릭 교회,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기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했잖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살살 꼬드겨가지고 돈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야? 말이 좀 센가요? 세도 어쩔 수 없지, 뭐 사실인데.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돈을 교황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바티칸에 있는 가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성베드로 성당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미명하에 있는 힘을 다 여면적으로 팔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까지도 팽개쳐버리고 행위만 앞세우다가 결국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성당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한편 행위는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행위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돈입니다. 돈으로 면죄부 샀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행위 자체 이렇게 모호하게 말할 거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했으나 아니라고. 돈 하지 말라고. 믿음이라고 이 말입니다. 좀 말이 세죠? 노골적이죠? 사실입니다. 돈 앞세우다가 중세 가톨릭 성당은 박살났습니다. 돈 필요하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으로 구원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믿음이 온전하면 십자가 바라보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색깔시면 안 됩니다. 행위는 아니고 믿음이다 하니까 교회 봉사할 거 없고 뭐 상가도 할 것도 없고 다 뭐 행위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희한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돈 좋은지 누가 모르나.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 찬양이 진리입니다. 돈 하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 많습니다. 돈으로 영원한 생명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데일수록 필요한 것은 돈이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만 살아가실 겁니까? 천국 가야지. 그러려면 돈으로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죽음이 억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마시고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오직 표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절박한 때에 필요한 것은 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진데 오직 믿음,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